불끈 지는 게 아주 힘이 확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확 주시네요. 저 천국이 우리 모두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갈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갈 겁니다.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는 그곳에 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남은 올해 모든 시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음식이 있으면 되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동물적인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 외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의미, 어떤 삶의 뜻,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삶의 보람이 있다면 충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혼자서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딱 태어나요. 자기에게 쏠렸던 사랑이 자꾸 동생한테 가거든요. 말 못하는 애도 그건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몸에 병이 생긴다거나 이상 성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동생을 갖다가 주방다든가 안 본 데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지금 동생이 빼앗아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걸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마치 그에게는 말을 못해도 우주가 무너진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던 사랑을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하고, 커가면서 사랑을 이제 베풀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가서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과 결혼한 여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애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남편이 속썩이는 것도 없고 자유롭게 헐헐 잘 혼자 사는 분이 살 것 같아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독신 여자가 병이 많고요, 단명합니다. 로마 가톨릭 수녀들의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건 곱건 미워할 사람이 있든 사랑할 사람이 있든 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면서 인간은 사는 것이다. 심리학자 융겔스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려진 바에 의해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래도 최소한 좀 이렇게 얼굴에 좀 바르고 거울도 좀 보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보는 사람이 좀 좋은 인상을 나에 대해서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기 존재를 좀 더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동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 그런 어떤 중요성,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큰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의 값은요, 내 값은요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의 값이 우리의 값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 지불된 대가에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의식주 분야의 안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동물적인 차원의 욕구이고요. 나아가 정신적으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간에 가정 간에 화목을 찾아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맺고는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를 맺으면 여러분 그 뼈가 썩어가요. 그리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마음을 완전히 풀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평안 속에서 살게 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욕구는 어디엔가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필요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끈끈한 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연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친구와 더불어, 직장에 더불어, 나라와 민족과 더불어 함께 소속이 되어지고 깊은 끈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죄입니다. 절대로 고독할 수 없습니다. 고독을 느끼는 순간 그 존재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가정을 그렇게 느끼고 넓은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존재가 건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기, 질투, 증오, 그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화평,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거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존재, 이런 사람, 특별히 이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키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석 달쯤 지나서 지금 우리 잘 아는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430 된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또 그 사람의 자녀가 노예가 되어지고 이렇게 여러 대를 거쳐서 노예로 계속 살던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아예 노예 생활이, 노예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주 속에 깊이 배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방해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니까요. 도우심으로 되어진 일이니까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을 해주시고 지금 시내 광야에 지금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에 쩌들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철저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너희는 애굽에서 지금 여기 나왔다. 나와 너희의 관계는 이러하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사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나에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세는요,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요.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이스라엘의 지도였던 모세가 그의 노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모세는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이 표현을 좀 깊이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이스라엘만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요즘 잘 못 보시죠? 서울 대공원이나 가야 뭐 독수리를 좀 볼 수 있지. 제가 어렸을 때 지방에서 자랄 때 그때 동네 근처에 조금만 산에 가면요, 그래도 독수리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건 좀 본 것 같아요. 뭐 멸종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육안으로는 잘 못 본 것 같은 동물원에 꼭 가야 이제 독수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왕.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요, 자유와 용맹의 상징입니다. 높이 날아서 하루 종일이라도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장관이고요, 그리고 애들 하는 말로 천하무적입니다. 독수리에게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기상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독수리를 자신의 표상으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먼 학교 입구에 가면 탑을 쫙 쌓아놓고 위에다 독수리를 다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 독수리는 지구상에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48종이 있는데,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도요, 누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잡질 않습니다. 아주 깊은 산, 그리고 아주 높은 벽, 바위 위에, 그리고 벼랑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잘 못 보죠,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둥지는 직경이 2.7m에서 3m나 되는 그런 큰 둥지가 있는 독수리 둥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털어서 무기를 달아보면 2톤이나 나가는 그런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큰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어릴 때는 그 새끼의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강을 할 때 쏜살같이 내려가는 속도는요, 시속 180km가 된답니다. 상당히 빠른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독수리는 한 번 날 때마다 직경이 한 90km, 그 정도의 반경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배회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와 새끼의 문제입니다. 독수리가 그 둥지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깨워서 큰 다음 어느 정도 먹이를 줘가지고요, 이제 그 새끼 독수리가 날 때쯤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벼랑에서 밀어냅니다. 그럼 떨어질 거 아니에요.